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다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고라는 왕이란 이름의 뜻인데 대제사장의 종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귀가 고침받은 사람. 문제는 귀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듣는 것은 귀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고침을 받아야 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안 들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온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게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가 고침을 받아줘야 된다. 주님께서 귀 구멍을 뚫어 주셔야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대제사장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왕적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잔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칼을 품고 삽니다. 마음 가운데 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내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온유해지고 약해지고 죽을 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온 땅 가운데 칼 들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다 칼 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아요. 칼은 무력입니다. 무력으로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잔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내 잔이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은 항상 내 이해를 뛰어넘어요. 이게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기신 잔은 죽음의 잔이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잔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면 어떤 잔이든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할 때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그런 말씀인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입히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은 세례요한이 했던 말과 같은 그 방법으로 말씀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아무리 뒤져도 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매 좀 때리면 그 유대인들이 저 정도 매를 맞았으면 불쌍하다 이럴 줄 알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으로 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를 희롱하고 이 모든 일들이 보면 다 아주 죄인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다 얘기했어요. 죄 없어,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죄 없어. 그러나 채찍질을 해. 그러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그리고 자색옷 입혀 그리고 그를 희롱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주님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될 대우였다는 거예요. 자, 채찍질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채찍질하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에 무슨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그걸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이건 죄인은 그렇게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 관을 씌웠어요. 이 가시나무가 뭡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 저주를 대표하는 게 가시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 이사야 1장 18절 요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이 죄를 붉게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었다고 2번 여기 나와요. 가시관 쓰고 자색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얘기해. 그의 옷은 죄의 옷이, 우리의 옷을 그가 입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자색 옷 입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고 또 가시관 쓰시고 자색 옷 입고 희롱을 당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자색 옷 입고 조롱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광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양 있잖아요. 거기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안 보고 싶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요새는 남편이 들어가거든요. 피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그 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아서 고통 속에 있는 모습,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 자색 옷 입고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 피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죄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가 이런 거였구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시는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구나. 정말 이 죄는 나쁜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 곁에서 그분이 매맞으시고 채찍 소리를 듣고 그 뺨 맞은 소리를 보고 그 가시관 쓰고 온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바라보고 죄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죄 없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신당부했습니다. 뒤져보아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좀 얘기해라. 그리고 자 10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 놓을 수도 있고 너 죽일 수도 있어. 그 권세가 나에게 있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죽일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의 권세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죽여?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다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 하나님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그 번제는 아브라함이 죽이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군인이 아니었고 빌라도가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고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은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던진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 죽이는 겁니까? 아니, 자기 아들 죽이고 살릴 만한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살리려고 얼마나 소중하길래, 얼마나 의롭길래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길래 예수를 죽인 겁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 아들, 도대체 누구를 살리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 믿거든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뭐 하나님 나 사랑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내가 왔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일구었지. 내 가정을 일구었고 일가를 이루었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안 믿으니까. 야, 내 아들 죽이면 믿겠느냐? 내 아들 죽이겠다. 난 너와 진짜로 화목하고 싶다. 난 네가 내 사랑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을 누가 죽여요? 도대체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여놓고 나를 믿어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난 너와 진짜 화목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위에서 주신 권세로. 그리고 빌라도에게 내 아들 죽여라 하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판결을 내립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빌라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나 죽이지 못한다, 나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빌라도라면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나중에 그 하도 얘기해서 손까지 씻으면서 난 죄 없다, 이 죄다 너희들이 뒤집어 써라고 손까지 씻고 십자가 판결을 내렸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셨습니다. 왜요? 왜 넘겼어요? 여기 보니까 한 가지예요. 만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다.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누굽니까? 결국 빌라도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걸 잘 지내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민도 많이 했어요. 애도 많이 썼어요.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빌라도는, 빌라도의 이름이 있는 것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의 자화상, 빌라도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 버려야 돼요.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믿겠다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출세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 이름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게 우리의 결정들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를 붙들었습니까? 항상 예수를 의지했습니까? 항상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항상 희생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출세를 위해서라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죽으셔야 되겠어요. 저 출세해야 되거든요. 저 성공해야 돼요. 저도 좀 잘 살아봐야죠. 죽어주세요. 그게 빌라도의 판결이었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빌라도는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그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너의 출세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빌라도냐? 아니면 너는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제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십니까? 출세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주님을 희생시키는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는 제자입니까? 이 빌라도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납니다. 이걸 합할 수 있어야 돼. 이 고난주간에 이걸 합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내가 빌라도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이름 정도는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빌라도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